주님과 천국 데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그것도 누구와? 주님과 함께 뭐한다? 데이트한다. 가당치 않은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님과 천국에서 데이트가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혼자 못 박히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심이에요.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함께 못 박히셨다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첫 열매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일까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함께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리합니다. 함께 살아나셨느니라. 이때 함께가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함께 살아나셨다.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도 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앉으셨는데 이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원리와 원칙 교리를 적용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니? 메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는 누구와 함께 앉은 거다? 너희와 우리와 함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함께 죽고 함께 살리움을 받고 함께 들리움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이런 것이요. 성도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뭐랄까요? 술 안 먹고 뭐 그런 것 구별이 아니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소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두민행지 모르겠어요? 힌트를 줬는데 하나님은 황 목사 닮았다? 비웃지 말고. 하나님은 황 목사 닮았다? 사는 법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닮았다. 말을 바꾸어서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누구의 DNA, 누구의 인자를 가지고 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말을 바꾸어서 밑에서 위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는 눈치네요.
성경을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여기에서 독특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짐승들과 달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뭐냐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이게 동물들과 우리와의 차이이고 사람됨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로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내비두고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포기하라 하고 엎드리라고 하고 견디라고 하고 버티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영적인 능력,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지요. 뭐 그런 거죠. 배만 부르면 딴 생각이 없는 사람. 뷔페에 앉아 있으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도대체 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세상과 짐승과 구별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최소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떡보다 더한 떡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소리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영은 무엇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기쁘지요?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복락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래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말하고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상호 작용하는 겁니다. 상호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냐고, 재미있었겠다고, 신났겠다고, 이걸 뭐라고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잘해야 돼요. 사실은 황 목사가 설교를 정말 더 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어제 짬뽕 사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던데 짬뽕 가도 안 되고, 그런 거 말고 황 목사가 정말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사주실래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지 뭐.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진짜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얘기해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그 리액션에 제가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에이.
서로 반응하는 거죠. 서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사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가 되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웃음할 수 있고 울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 사귐, 그 교제의 절정이 뭘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 하나님과 그 교제의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외람된 표현인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용서하십시오. 목사 가정에 있는 멍멍이는 좀 거룩하지 않을까? 주목해서 봤더니 이놈은 뭘 줘도 기도하고 먹는 법이 없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영적인 존재만이 못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데이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의 회복입니다. 영의 회복. 이 영의 존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용어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영은 소리합니다. 성령.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소리가 주님께 땅땅 가닿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외양도 달라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굴색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곳, 하나님과 접촉이 있었던 모세는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영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처럼 모양이 달라져요. 그 얼굴이 뭡니까? 햇살이 되는 거죠. 소리하십시오. 그 얼굴의 햇살. 이게 영의 충만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삶에 있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치지단 인생을 살아왔던 베드로가 영으로 충만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무리도 이에 복종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에 충만하면 많은 과마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얻게 되는 능력까지도 발휘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역사, 그 삶을 누려 사시기를 원하시면 영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매우 애써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나타내시면 지금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데이트가 가능한지요? 믿습니까? 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교제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길을 이렇게 가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합니까? 원수하고 여행을 합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아무리 오랜 시간 얘기를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편한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라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겠지요. 어느 신부님이 열차를 타고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옆에 그 수다장에 할머니가 타셨어요. 기도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앉았다고요?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누구와 길 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동행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 같이 길을 간다, 같이 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죠. 대화죠.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화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거리 가다 보면 혼자서 흥얼거리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해 보셨습니까? 짜릿해요. 운전대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해 보셨습니까? 정말 다급한 그 사람과의 만남 앞에서도 하나님과 데이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인도하심과 나로 강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의롭게도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깊은 나눔, 이러한 체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몇 가지 그 점검해야 할 것, 일종의 동행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길을 갈 때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갈 때 소리합니다. 뜻이 맞습니까?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면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먼저 그와 뜻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내 방향이 이쪽이면 함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는 끌려가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와 시선을 맞춰야 합니까?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하고 주님과 뜻을 보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이러한 갈등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그 걸음이 참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2016년 1월 17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키높이를 하면 우리의 걸음은 순적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할 때에도 그 책을 들고 있고 항상 그 책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뭔데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그 그룹의 총재가 쓴 책이야. 야, 아부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었더랬습니다. 그 책에 뭐가 그렇게 좋으냐?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모시는 그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내가 섬길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한 분이 그 관장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친구가 이거는 저거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뒤따라가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2, 3일 지났는데 이 친구 보이지 않더라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분의 지시가 중요한데 이 친구는 끝까지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데이트할 때에 누구의 뜻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주님 뜻에 맞추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유난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내오더래요. 그래서 비결을 물었대요. 물었더니 그분이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젓가락이 딱 가는 그것을 머릿속에 탁 넣어놨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는 그런 분 없더라. 바라지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먼 길 동행하는 걸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십시오.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 데이트, 그 관건은 그러므로 그분과 말을 섞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곧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눈높이가 있어야 된다고죠. 한 마음, 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맞춰야 합니다.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맞춰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주님의 방향은 여기인데 내가 여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죠?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요. 성도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더 낮추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런 애살이 있어야죠.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 걸음이 매우 행복할 줄로 압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속적입니까?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했다고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평생이라고 해야 되고 한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두 번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다른 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죽도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지속적인 거죠. 우리가 1, 2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요, 성도 여러분, 한 30년 정도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30년쯤 사셨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쏘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위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간은 한 30년은 좋게 된다. 30년쯤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죄송합니다, 인간인 줄 이제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애 때는 그렇지 않더니 어떻다고. 뭐 그런, 속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쭉 한결같은 데 있어요. 재미없습니다. 한결같으면 재미없습니다. 밍밍하게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제가 누가 엄청나게 감당해야 될 그 귀한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분의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밍밍했거든요. 밍밍. 이벤트가 없다는 거죠. 저하고 살려면 뭐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사님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죠? 꼭 이벤트를 하고 그래야 되는가? 정말 밍밍합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이벤트보다 훨씬 더 강력함을 왜 모르는가, 이 사람아? 안 그래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놓고 엉뚱한 짓 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짝반짝 해놓고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반짝반짝은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발휘하는 그것 아닙니다. 한결같음, 꾸준함, 쭉.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까지 뭐 했다? 믿음을 지켰다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갈렙을 아십니까? 그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훗날 45년이라는 이 세월의 간격을 지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이 모두 너희 땅이 되게 하고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섬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데이트의 묘미죠. 데이트의 묘미죠. 또 하나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별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 높은 산 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하면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뭐 어떤 신부님처럼 혼자 독야성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더불어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겨 살았다라는 것이죠. 매우 어렵고 힘든 형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핑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는
사랑에 애살이 있어서 하나님과 쭉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환경은 아닙니다. 탓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행할 때에는 전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녹이 신앙적으로 삶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에서 점점 뭐 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해졌다. 사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성숙해지려면, 데이터를 통해서 성숙해지려면 능력,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적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성숙회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새로운 주장인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껌딱지. 소리하십시오. 껌딱지. 껌딱지.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지혜와 내 어떤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의 껌딱지야?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연약한 존재자입니다. 모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 속으로 가요. 그런데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과 껌딱지하면 불 속에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과 껌딱지 할 때 어떻게 됐나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요. 주님과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길 가시면서 말입니다. 내 바쁘고 뭐 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이 문제를 나누면 되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길 가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이렇게 처음에 욕을 잡아요. 그런데 좀 크니까 이리 잡더니 세 번째. 이 이후로는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이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한계가 있느냐면 가다가 나비가 날면 나비네 가요. 가다가 친구가 와도 날아가요. 슬리퍼가 벗겨져도 가버려요. 항상 이렇게 돼요. 주님 껌딱지는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과 깍지 끼고 가야 돼요. 깍지 끼고. 주님과 꼭 붙어 성숙함으로 그 걸음이 더욱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에녹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나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쭉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은 몇 세입니까? 930년.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은 900에서 5년 모자라는 895세.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에녹의 300년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인생이죠. 아주 짧은 거죠. 아주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길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얘기해야 돼요? 무게로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무게로. 히스기야 보십시오. 15년 더 연장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에게 나라를 다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희석이의 15년 세월은 뭡니까? 황인 거죠.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삶의 여정에 꼭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심으로 이 세월의 가치를, 무게를 더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권세자로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결국 대화이고 나눔이고 사귐이고 기도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에 맞추십시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데이트가 즐겁고 더 심도 있는 얘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가치 있게 사는 삶을 다짐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데이트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님의 원하시는 바인 줄로 압니다. 주님, 함께 길 갈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길 갈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걸어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